네, 사도 요한이 특별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6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전에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었는데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들려오는 겁니다. 많은 허다한 무리들의 이 함성,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데요. 제가 1974년에 엑스포로 74 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경찰 추산 70만 명 모였고, 그 집회 주관하는 쪽에서 100만 명 모였다고 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를 찬양하듯이 1만 명 성가대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듯이, 여기 아주 큰 군중들의 함성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막 쏟아져 내리는 폭포 소리, 그 밑에서 듣는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처럼 압도적이죠. 그리고 바로 곁에서 막 들리는 뇌성병력 같은 우레소리. 도대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저 한번 쭉 묵상해 봤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많은 음성, 또 시내산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던 성령의 세미한 음성,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셔서 온유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선지자들의 모든 음성, 사도들의 모든 전파한 모든 소리들 다 합쳐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 큰 군중의 함성과도 같고 큰 물소리, 폭포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들려오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 책으로서 읽어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물론 그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이건 다 부록이나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 중요한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썼습니다.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 그 종말까지 이 세상이 그냥 던져진, 그래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흑암 속에 방치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속 운행하셨고, 그분이 목적지를 향해서 이끌고 계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셨고, 각 개인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장하셨고, 그분이 운행하시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딘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면서요, 혼인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주 세계를 창조했는지, 지금까지 오래 참아오셨는지, 그분이 이끌고 가는 그 최고의 통치자로서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네,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누구나 치게 될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천지 창조의 그 클라이맥스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는 건데 아까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남자를 지으시고 흙이 아니라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신부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신부를 아담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범죄하기 전 영적으로 충만했던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으시고 직접 주례를 하시죠. 그 주례사가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혼례식이었습니다. 예, 혼례식.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하늘의 혼례식을 위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혼례식을 우리가 혼인잔치라고도 하고 결혼식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제 한 주간 부부주의를 앞두고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네, 법적으로는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을 혼인, 결혼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이제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결혼이 뭘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반쪽 거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반쪽입니다. 반쪽. 나의 반쪽. 그래서 이것을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 반쪽을 찾으면은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한 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허전해하고 방황하는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이 끝나버려요. 아, 반쪽이구나. 반쪽. 그 다음에 이 배우자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요 거울이에요. 네. 여러분 거울을 봐야 내 눈에 눈곱이 꼈는지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그 치아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내 남편은 나의 전신과 깊은 속까지를 다 비춰주는 거울.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서 나를 단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주신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반쪽 거울. 뭔 뜻인지 아시겠죠? 저한테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분은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따라서 하세요. 동행, 동역. 네, 이 동행이에요. 부모님과 우리가 동행해요. 아마 대략 제가 볼 때 한 20년 동안은 동행하게 될 것 같아요. 태어나서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부모님의 손길이 꼭 필요하니까. 근데 벌써 이제 청소년기 지나고 성년 나이 20세가 딱 되면은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남성들은 제가 남자니까 20세가 딱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찾는 거예요. 반쪽을 찾는 거예요. 예. 온통 관심이 거기에 꽂혀요. 예.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이미 부모님 떠나요. 친구도 사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 부모님과 동행하지만 그 동행하는 기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 20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녀들과의 동행. 요즘 자녀들이 이제 20세 됐더라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대학도 또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졸업할 때까지 군대도 또 마쳐야 되고 또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0년 자녀들과는 한 30년 동행해요. 소중한 동행이죠. 네. 부모님과의 동행 또 자녀들과의 동행 길고도 중요한 동행이에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부로 만났어요.
부부로 만나서 살아가는 세월은 20년, 30년을 확 능가하죠. 요즘처럼 막 80세 넘겨 90세 넘겨 막 요즘 TV 같은 데 보면 100세 넘으신 분들이 막 나오시잖아요.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말씀들 하시는 거 잘하세요. 네. 그렇게 살려면은 이거 막 60년, 70년 그 이상도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24시간 365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동행 중에 최고의 동행인 거예요. 그리고 동역이에요. 우리가 이제 모르면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동역자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동역자인 12제자들이 필요했어요. 12제자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책 한 권도 안 썼는데 그 동역자들이 다 복음서도 쓰고 교회도 주님이 씨앗을 뿌려놨지만은 잘 가꾸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도 중에 이방의 대사도 바울도 보면 혼자 했어요, 그렇게? 아니에요. 다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탄생을 하고 고린도 전후서가 탄생을 하고 골로새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론의 정수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골로새서도 탄생하고 학자들이 말하기를 정말 오른팔 왼팔처럼 분신처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40명이었대요. 40명. 그 중에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라고도 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아주 특별한 동역자였어요. 그가 로마서 16장에 쓴 내용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요. 그냥 혼자였다면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죠. 절대 못하죠. 네. 그런데 동역을 했단 말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동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찾아왔을 때 그 바울을 잘 협력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가정교회로 출발했다네요.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대단하죠. 소아시아의 모교인 에베소 교회도요.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 아굴라가 협력해가지고 그 집에서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로마서를 써서 보내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벌써 교회가 있었어요. 그 바울의 심정을 잘 헤아린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먼저 갔어요. 왜냐하면 브리스가는 로마 시민권자고 거기가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에 로마로 먼저 달려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개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성경에 보면 수십 명의 이름이 나와요.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을 일으키고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동역. 그런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현재의 남편, 아내만큼 귀한 동역자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 자,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그 가장 초대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프로젝트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를 하려면은 신랑이 있어야 되죠.
누가 신랑인지를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 혼인잔치에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신랑이 누군지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가 어머니에게, 신랑이 자기 신부에게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임신이 돼가지고. 이건 여자의 후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출생함으로 찾아오실 분이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셨어요. 그의 아들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셔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뭐 제단을 쌓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신다. 이 땅에 오실 때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고, 모리아 제단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분은 누구의 가정과 가문에서 올 건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 또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면 다윗에게 또 말씀하세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시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 내 씨로, 내 자손으로 그분이 오신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평범한 신랑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은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셔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분은 인자 같은 분이셔요. 그냥 영처럼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게 아니고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고 그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다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자, 영어로 하면 A Son of Man,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분은 오셔요. 근데 그분은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셔요. 말라기까지 그 얘기예요. 그분은 꼭 오신다. 엘리야가 와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거다.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그분은 신랑이다 그랬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이 오신다. 신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표적을 어디서 행하시죠? 갈릴리 가나? 진짜 혼인잔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세요. 한 번은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선생님,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이상하죠?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다 금식했는데 이건 뭐 우리 유대교의 문화 아니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혼인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당신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신랑이다. 내가 신랑이다. 천국은 뭔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천국이 뭔가?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게 뭐지? 탁 느끼는데 이게 신부인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물론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막 그 성을 얼마나 찬란하게 아름답게 비추시는지, 네, 그냥 언뜻 보면 그냥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수정같이 빛나고 있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있을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그 문을 탁 쳐다보고 있는데 깜짝 놀라요. 진주문인 거예요. 큰 통 진주가 하나의 문을 이루는데 그 문 위에 뭐가 적혀 있어요. 보니까 다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네요. 성곽이 신비하게 아름다워요. 너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곽의 기초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요, 거기도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12사도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신부였어요. 신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기둥, 그러니까 문 말고 기초성 말고 성전 기둥이 뭔가 했더니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죠. 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성도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거기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겠어요. 거기 신부가 나와요. 신부는 성도예요. 네,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인 것처럼 성도예요. 이 8절 말씀 보면 그 신부에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얼마나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은 신부들을 사랑하는지, 그 신부를 사랑하는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신랑이 어린 양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 어린 양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네. 혼인잔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이상한 책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너무나 내용이 너무나 음란한 그런 삼류 소설 같은 것이 성경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아가라고 하는 이름이 Song of Songs예요. 이 세상에 있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아가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신부야, 넌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 레바논은 산악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막 늑대들도 살고 막 표범들도 살고 사자들도 살고 거기에 그 깊은 계곡에 아주 가녀린 소녀 한 사람이 있어요. 신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두면 맹수들의 밥이 되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게 레바논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그분이 오셨어요. 신랑이신 그분이 오셨어. 그래서 그를 인도해서 사랑하게 되는데 그 얘기인 거예요.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찾아 만나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신부로 삼으신 그분.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왜 그럴까?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러면서 그
솔로몬도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알아요. 누가 솔로몬을 신랑으로서 진실로 존경하고 참으로 순결하게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요. 술남미 여자였어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야가서잖아요. 16절에 그 신부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네, 사랑, 그 신부의 사랑, 신랑과 신부의 사랑.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종료했을 때 맞이하게 될 신랑은 천국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눈은 속이지만은 그분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 신랑을 향한 나의 존경과 사랑은 진실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영원무궁토록 섬기려면 내 안에 이런 진실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성품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행실로 주께서 입혀주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눈속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다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참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는 그 혼례식을 어린 양의 혼례식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정말 공경하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순결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술람미 여인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 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그러므로 사람도 이거 남자가 똑같은 뜻이에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된다고 번역하든지 한 육체가 된다고 번역하든지 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이렇게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그 배우자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해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맥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서 결혼하고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결혼해서 그냥 이렇게 이제 여유롭게 살아야지, 재미있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다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현재의 남편을 아내를 나에게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는지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두고 지금 말하는 거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요. 신랑이신 그리스도, 하늘나라 혼례식에서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분의 신부인 교회, 아까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했는데요.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성도들,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맺어주신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있고 여성들이 있는데 70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그리고 나의 아내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존경하고 사랑하시라.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법을 꼭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트레이닝이 없이는 내가 갑작스럽게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갑작스럽게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건 어려운 얘기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질 사랑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랑과 다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이렇게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당신 자신을 내주셨고, 또 성령도 보내주시고 성령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 참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인데,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 가운데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뭐죠?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래,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호간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훈련을 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를 그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를 받아줘서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혼인잔치에서도,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으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런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훈련하라고, 트레이닝하라고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사랑은 얼마 가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잖아요. 남만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참 사랑, 이 아가페 사랑, 거룩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사랑, 그걸 성취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스타트 라인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그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모시려면은 신의 성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신의 성품이 뭐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성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우리가 준비해서 입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신랑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쉬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어떤 법도 혼인을 금하는 법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제가 되려면 결혼하지 말아라. 신부 수녀가 되려면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악법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큰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큰 목적은 혼인잔치라니까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하나님이 절망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언젠가 예레미야 7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게 이스라엘이 됐든 유다가 됐든 예루살렘일지라도 만일 거기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신랑의 기뻐하는 소리, 신부의 즐거워하는 소리, 그 소리가 끝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큰 성대 바벨론 제국이라도 만일 그 성 안에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사라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망하시니까 심판해 버리시는 거죠. 홍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죠?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막 태어났어요. 예쁜 딸들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때는 더 앞서갔던 것 같아요. 무슨 이런 간통죄 이런 거 다 없애버리자. 성해방을 선언했어요. 그 누구든지 눈에 맞으면 마음에 들면 다 성관계 할 수 있다. 그렇게 풀어줬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해 버리시죠. 왜냐하면 이 땅의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부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즐기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깊은 뜻이 있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부로 만났다면 이건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근데 하나님 제 남편이 제 기대에 못 미치는데요. 하나님도 몰라요.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영적인 수준이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못 살겠어요. 그래?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된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정결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가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혹시 남편이 끝까지 그렇게 방종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통해서 너의 숨은 사람, 너의 속사람, 너의 영혼을 단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외모로 멋지게 하고 그거 아니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의 속사람과 나의 영혼을 나의 신앙 인격을 신앙 양심을 잘 갖고 가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너 딱이다. 남편 존경하고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전에도 지금껏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최고의 남편이 있다면 아브라함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아담, 하와 이후 20대 넘어서 겨우 한 사람 찾아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제일 괜찮은 사람 찾아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부부로 살아가다가 위기가 닥쳤네요. 어찌하다 보니까 양식을 찾는다고 간 게 애굽 땅 내려갔고, 예, 거기는 무법천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거기도 그냥 성해방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 있고 재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막 덜컥 겁이 나요. 그러니까 누가 뭐 뭔 말 한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자기가 우리 부부 아니다. 그리고 사라를 파라오한테 넘겨줘 버리잖아요. 이런 못난 남편이 어디 있어요? 지 하나 살겠다고. 예. 이런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한 번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나중에 그랄에 갔을 때도 아비멜렉에게 그냥 또 넘겨줘 버려. 이게 무슨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예. 그 존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못 하겠네요. 내가 아내라면, 신부라면 못해요, 그거. 예.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썼어요. 사라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어머니가 됐는지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무시했다? 아니고 존경하고 사랑해서 주라고 불렀대요. 주라 취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해라. 왜? 네. 하나님의 혼인잔치 생각하면서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단장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남편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네. 근데 아닌데 진짜 내 남편은 아브라함보다는 나은데? 그러면 정말 결혼 잘하신 거예요. 네. 혹시 그런 남편 만난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셔. 네, 여기도 손 들려고 그러고 막. 네, 정말 잘하신 거죠.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면 네,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천사하고 뭐 완전하고 뭐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좀 정신 차리고 막 예, 뭐 천사니 뭐 너무너무 아름답느니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잘 보라 이거예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그렇지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래서 이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온전한 기도가 온전한 몸을 통해서 막 올려져야 되니까.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일 낮입니까? 우리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존경해야 되나? 부모님이 너무나 인격이 훌륭하시니까, 유능하시니까, 존경할 만하니까 그거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훌륭해서 존경스러워서 존경하는 것 아니고요.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를 단장하기 위해서. 나를 단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우자를 주님께로 잘 이끌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자손들을 경건한 믿음의 후예들로 꼭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완전한 신랑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 신랑을 맞이할 존경하고 사랑하는 트레이닝,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예복, 옳은 행실의 예복 갖춰 입도록 그 트레이닝이 끝나야 수료식도 하고 그 옷을 입혀주시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거든요. 그 훈련 맞춰야 입혀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편과 아내를 변함없이 끝까지 존경하고 사랑하는가 따라서 하세요. 주 안에서 존경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냥 쉽게 지나가요. 봄날처럼 지나가요. 우리 일생이 휙 지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에 혼인잔치가 또 있다는 거, 거기 완전한 신랑이 계시다고 하는 거, 그 신랑 만나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천사들과 함께 앞서가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거니까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